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사이에서는 막 돌풍이 불었나 봐요. 막 창밖에 창문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아침에 보니까 또 벚꽃이 밤사이 내린 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는데도 벚꽃은 벚꽃인가 봅니다. 네, 교회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또 활짝 그대로 펴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데 그 핀 벚꽃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11장 이제 10장에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봤죠.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이죠. 자, 누구의 족보 먼저 소개가 됩니까? 야벳의 족보부터 소개가 되죠.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전개가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고마마야 두메디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벨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이 그대로 아벨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함의 아들이었죠. 함의 아들의 족보가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것은 참 재미있는 특징인데요.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구스, 두 번째가 미스라임, 세 번째가 붓, 네 번째가 가나안. 또 가나안의 아들은 장자 시돈과 헷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4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함의 후손들이 또 번성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 재배를 하는데, 그 포도 재배를 해서 술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그만 실수를 하잖아요. 그때 함이 제일 먼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목격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고해서 누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술에서 깬 노아가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이 나중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지만 누구를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 함의 후손들도 번성을 한다라는 사실, 여기서 죄악의 모습을 지닌 함과 함의 아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은 거두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제가 10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시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 그 구스, 함의 아들 구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할 평지의 주인이 누구?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였다. 영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피림처럼 골격이 장대하고 가데사랑 골리앗처럼 신장이 2m가 넘는 아주 월등한 그러한 신체적 조건에 타고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이었어요. 그 가운데 미스라임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그러한 거인 용사였죠. 그렇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 니므롯이 시날과 바벨과 그 주변에 있는 땅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게 되죠. 이게 함의 자손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의 또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었죠. 미스라임에게서 가술루임이 나오고, 가술루임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그 다음에 붓과 가나안. 가나안은 총 7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제가 그 가나안의 7족속,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칠족속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헷아기는 피부가 희어. 그래서 헷은 헷족속, 아는 아모리 족속, 헷아기는 기르가스 족속. 그다음에 피부가 희어서 푸는 여부스 족속. 그다음에 그러니까 희위 족속. 그다음에 희여, 여부스 족속. 또 하나가 뭐였죠?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이 있고 또 빠진 족속. 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는데. 기르가스 했고. 그렇죠. 예, 아무튼 또 한 족속이 있어요. 제가 지금 희위 족속, 헷 족속. 헷 족속 한번 해볼까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희위 족속. 하나가 에? 크게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시돈 족속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칠족속이 가나안의 칠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칠족속에서 오족속이 소개가 됩니다. 노아의 족보에서.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칠족속이 소개가 되고 또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가면 또 가나안 칠족속이 언급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지명의 이름이 되는 게 또 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셈 족보가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래서 원래 10장 1절에서는 셈, 함, 야벳인데 그렇죠? 그 족보를 소개하는 순서는 야벳, 함, 셈. 그래서 셈이 마지막에 소개가 됩니다. 셈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마셀, 에벨, 르, 수르,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족보가 전개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던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였습니다. 자, 그때 10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고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서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그러면서 11장 1절 그 땅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또 말도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느낌 오십니까? 자, 그러면 온 땅의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인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 이현희 권사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을 가거나 해도 언어도 하나이고 말도 하나랍니다. 이거 꿈 같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당장 이 진해에서 저쪽 충청도로 딱 가면은 저기 서산만 가도 그래요? 아이 냅둬요 막 이러면서 사투리가 나오는 지역을 가면은 여러분들도 가끔 방언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말을 진짜 오리지널 토종으로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저도 경상도 와서 못 알아듣는 말이 참 많아서 뭐 짜친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런 뜻인데 저도 여기 와서 여기 경상도에 와가지고 사투리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말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거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뭐 이탈리아를 가면은 언어가 달라서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다 말이 통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유토피아 같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최근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단연 으뜸은 뭐냐면 소통이랍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매번 딱 9시 뉴스나 뉴스를 딱 틀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선거 말고 의사 증언 문제 때문에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가 지금 초강수를 두고 있잖아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양자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보면 서로 각자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통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만 요구하지 정말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이나 도달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이 의료 개혁에 대한 그 의지는 좋은데 너무 준비가 없다라는 피드백들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마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이 사는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해. 이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이 한 구절에서도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에덴일 수 있어요. 그때는 서로 막힘이 없이 딱 어떤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 나도 그 마음이었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들도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말을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지 하는 때가 우리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서로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제 몸으로 바디랭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같은 언어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온 땅에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 이거 첫 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어디를 갈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데나 가도 말이 되니 좋지 않았겠어요? 자, 어떤 분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게 다 이렇게 서로 소통되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첫 절의 말씀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뜻이 오해 없이 전달되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하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뭐가 되는 시대였다? 소통이 되는 시대였다. 언어가 같고 말이 같아서 무엇인가 표현이 되면 표현된 만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오해가 없고 왜곡이 없는 내가 척 하나를 말하면 상대방이 그 하나를 척 하나를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대 낙원이죠. 유토피아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 절이 그걸 가르쳐줘요. 잘 따라가 보세요. 자, 그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오늘 어디에 정착했대요? 도착한 곳이 시날입니다. 시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시날 평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시날 평지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자, 시날 평지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방금 창세기 10장을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0장에서 살펴봤던 함의 후손인 구스의 아들 누가 터전을 잡고 있었던 곳이라고요? 니므롯이. 니므롯이 관장하던 땅이 바로 시날입니다. 시날. 또 어디를 관장했냐면 바벨 지역을 이 니므롯이 주관을 하고 다스리고 터를 잡고 살았던 장소죠. 자,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좀 어떻게 하자? 견고하게 굽자.
또 견고하게 구워서 돌 대신에 뭐를 삼자? 예, 벽돌로 삼고 진흙 대신에 뭐를? 역청으로 삼아서 뭐도 짓고 뭐도 세워보자? 예, 성읍. 그 다음에 탑을 세우자. 자, 여러분, 요 성읍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4장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에녹성이 나오죠. 예, 요게 뭐냐면 인간이 뭐를 건설한 거냐면 이 성읍은 뭐를 말하냐면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옛날에 고대 언어로 말하면 지구라트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한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을 쌓아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자기가 자기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범죄 이후와 범죄 이전이 다른 모습이고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성읍을 건설하고 뭐를 건설하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탑. 그 탑을 건설해서 어떻게 하재요? 예, 이 탑이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끝까지 닿도록 한번 해보자. 이들이 이런 도모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한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누가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신 점심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뜻을 전하면 오해가 없이 가는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접촉 사람도 같은 마음이어서 그러한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건데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신전심. 숫자가 얼마나 되었든지 거기에는 이탈되는 마음이 없이 똑같은 마음이 돼서 자, 벽돌 한번 만들어 볼까? 오, 그래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 라고 서로 말해서 그들이 이 일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동자가 있어서 주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맞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구워서 돌 대신에 벽돌로 삼아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아보자. 이 일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자, 벽돌하면 벽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뭐 벽돌에 또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런 오해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뭡니까?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아시죠? 천국이란 뜻이에요. 천국. 모든 마음이 생각하는 것 같이 갖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해가 되고 오해가 없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가. 자, 그때 이들이 계획하기를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큰 성읍과 큰 탑을 쌓자. 탑도 그냥 탑이 아니라 큰 탑. 물론 과장법이긴 한데요. 큰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함께 이 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해보자. 자,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기를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성읍과 큰 탑을 쌓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할 평지라 그랬는지 아니면 그 땅에 돌이 없어서 그 땅에서는 그런지 아직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땅에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자, 이들이 하는 계획. 자, 이들이 하는 계획. 자, 계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목표가 있죠. 자, 목적.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 세 개가 모두 하나가 돼서
지금 성읍과 탑을 건설해 나갑니다. 자, 각본도 같은 각본이고 연출도 같은 마음이고 연기도 같이 하는 거죠. 계획과 목적과 마음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합시다. 이게 이들의 목적이었다랍니다. 계획과 목적과 마음이 하나였던 모습을 이 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말한 게 아니라 김문욱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김성희 권사님도 말씀하셨고 유상순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셋이 딱 한 목소리로 딱 말하는데 그거 자 합시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습니다. 자, 하늘에 닿자는 말씀은 하늘을 뚫기까지 쌓아보자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는 의기가 투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같고 계획이 같고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연출, 각본, 연기 다 그들이 했다면 이 모든 금작탑의 결과 그 공로는 누구의 것이죠?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렸어요. 자, 연출, 각본, 연기 다 그들이 했다면 이 모든 것의 금자탑의 공로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 그러면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들이 다 했습니다. 계획도 다 하고 마음도 뭉쳤고 목적도 같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재미없어요? 예, 이제 재밌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최고로 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계획하고 마음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공이죠? 그들의 한일, 그들의 공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야,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려오셨답니다. 자, 어디서 내려오셨을까요? 어디서 내려오셨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요? 네, 하나님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뭘 하셨대요? 보셨답니다. 누구를 보신 걸까요? 그들이 하는 역사, 그들이 도모하는 일, 그들이 같은 마음이 딱 돼서 내가 말하는 그거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하고서 그들이 일을 시작해서 역사를 도모하는데 그것을 지켜보셨대요. 자, 그들이 보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수준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거 될까? 될 건 것 같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도. 제가 지금 중요한 기가 막힌 표현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들이 할 것처럼 보였대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계획하고 목적하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는데 이대로 가다간 그 이후에 그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없겠다? 막을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시고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다 내려다 보시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들이 마음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로, 그들의 말로 그들이 높아지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겠다 우리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아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히셨답니다. 이거 참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가는데 마음 먹은 대로 하는데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들의 역사를 인정하셨어요. 진짜 그들이 탑을 쌓아서 높은 탑을 쌓아서 진짜 하늘에까지 닿을 듯한 그들의 지혜, 그들의 문명, 그들의 계획, 그들의 목적, 그들의 마음이 다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 탑을 저 꼭대기까지 쌓아서 뭐를 걸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사람들이 도모하는 일이 딱 한 가지 목적인데요. 뭐래요?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그들이 도모했던 일이랍니다. 제가 이거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들이 하는 도모의 역사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언뜻 보기에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쁜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니 이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지금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감정 넣지 말고 한번 딱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뭐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마음이 분열돼가지고 안 되는 것보다 목사님 제 마음도 그거였어요 하고서 딱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우리 한번 일합시다 하고서 막 일을 열심히 했어요. 결과도 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가 말 같지 않으세요? 왜 다들 반응이 이러시면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한 거잖아요. 우리끼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서 닿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죠? 그게 잘 되어서 그가 되어진 만큼 일을 했다면 응분의 대가로 이 일은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했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럼 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제가 지금 체중이 79kg에서 다시 1kg가 늘어가지고 80kg가 됐어요. 야, 이거 1kg 내려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참.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는데 80에서 79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이게 최고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쑥 내려갑니다. 제가 그 기대를 하고 자,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제가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75kg까지 줄었어요. 자, 70kg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거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왜 나쁘다고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 몰아갔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인간의 마음을 먹으면 10명이면 10명의 마음이 같아서 힘의 누수가 없이 10명의 마음이 똑같고 한 마음이 돼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거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안 좋은 거랍니다. 왜 그렇죠? 네, 정답 거의 80% 맞추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어떤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충만해서 뻗어 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한 곳으로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건 인간의 문명과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을 쌓고 거기에다가 큰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이 어디에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누구의 이름을 걸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자고요?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생각이라 해서 일은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은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일인지,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시지 않고 실제로 셈, 함, 야벳이 다 번성했어요. 그 죄악의 뿌리가 되는 함의 자손들도 엄청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자 여기 묻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온 세계로 저 땅을 정복해 가면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자. 여기에 인간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마음 먹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안 좋은 거래요.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안 좋은 거래요. 그럼 목사님 그게 왜 안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앞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좋은 건데요? 좋잖아요. 이게 왜 안 좋은 거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벌써 이제 김성애 권사님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 나왔어요. 각본이면 각본, 연출이면 연출, 연기면 연기,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목적도 같아요.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은 과연 그림대로인가? 우리가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결과는 이들의 도모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모인 그 신할 평지에 모였던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걸 안 좋게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주고받고 같은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 다르고 상대방 마음 달라요. 사람마다 마음의 보따리가 다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을 하면 그 말이 오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는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온 사람들이 딱 한 마음과 한 목적과 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는데, 제가 이거 유토피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안 좋대요. 자, 왜 안 좋은지.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왜 이들을 막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이들이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 역청을 발라서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쌓고 이름을 드러냈는데 도대체 뭐가 빠졌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봤더니 진짜 빠진 게 있어서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가 빠졌나요? 여기서 이들이 하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자,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가 빠진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졌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들이 역사를 도모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하나님도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이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이룰 것 같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이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알아먹지 못하도록, 그때 누군가 말을 하면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던 그 언어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가 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데에 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래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도, 아무리 목적이 한 목적성과 타당성이 있어도 그건 명분이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름을 걸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진 곳을 이름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기여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 당시에 용사였고 가장 거대하고 골격이 장대하고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니므롯을 거역한다라는 거 쉽지 않겠죠. 자,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퀄, 요거는 누가 한 거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그 어떤 것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이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이 없는 도모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죠. 이 한 가지를 보여줘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의 일을 도모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탑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몽땅 다 사람의 손으로 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걸 걱정한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걸 걱정하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어디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느보산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서 요단 서편을 바라봐요. 모세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냐면,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거기 못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 그 걱정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때 너희들의 은금이 많아지고 너희들의 양떼와 소떼가 증식되고 너희들의 자녀가 번성해서 다 모든 것을 이루고 살 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했다라고 할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자,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부를 누리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너희들의 자손이 다 풍성하게 번성했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다 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까 봐 하나님이 이걸 먼저 걱정하세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고 함께 일을 도모하고 그거를 막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을 흩으신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없는 일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지금 이제 무학교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부교역자들을 다 불러놓고 호통을 치셨어요. 호통을 치셨는데, 자, 유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열심으로 하는 일,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적해서 하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그 인생은 어떤 삶이래요? 하나님 없는 삶이랍니다. 오늘 바벨은 그걸 보여줘요. 이게 바벨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가는 걸 원하시지만 그 같이 가는 것 안에 뭐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해져요. 그리고 자기 의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시다가 뭔가 길이 막혔던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저도 많아요. 제가 목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계획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루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자, 그거 이루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내가 했다!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못 이룬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거들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그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어려서부터 실패를 많이 겪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순간마다 힘든 인생을 살아온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은혜랍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한 게 잘 안 됐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잘 안 된 게 은혜예요. 만약에 잘 됐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잘 나가니까. 네, 뭐 잘 나갔는데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만큼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아이고 주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도와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에 딱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게 안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범사가 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한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저 하늘의 꼭대기까지 이렇게 탑을 쌓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있어질 때 그 도모하는 일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오늘 이 과정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이 빠지면 오늘 이 그들이 도모하는 바벨과 같은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 우리는 놀랍게 무섭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도록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찾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다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솔직히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고 괴롭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야 하나님 찾죠. 네, 지금부터 잘 될 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잘 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목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